7월 24일 간음절 법회입니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재도 평상심이 도라는 소재입니다. 지금 쭉 따라서 간음절이라고 평상심이 도라는 걸 지금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법회를 해도 우리 불자님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가 왜 종교가 있느냐, 중생하고 종교하고 다른 것이 뭐냐, 중생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옷을 입으려고 하면 백화점이나 가게 가서 옷을 사 입습니다. 다 제각기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절에 간다고 또 가면은 스님이 도를 열어서 중생한테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내가 늘 마사넷으로 백중 때 필요한 물건을 사다 나르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한 게 내가 하만에 여왕산에 있으면서 하만이 또 발전해야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 하만 그 불교상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 배달을 해둘러 했는데 그 사장님이 나를 보자마자 자기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라. 그래 어느 스님이 나를 보고 말이지 불교상을 하라 해가지고 내가 쫄딱 망했다고. 그 식당을 갖다가 하는데 돈을 많이 버리가고 집을 한 채 살 정도를 마련해 놨는데 집을 살까 어쩔까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스님이 불교상을 차리라. 그래 불교상이 전에 있던 불교상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고 막 이런 찰나에 그 사람은 안 되는 걸 넘겨서 기분이 좋고 이 사람은 이제 잘 되길 것이고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가 다 돈도 털어먹고 그다음에 성질이 다 베려지는 거야. 그래 스님 탓이 아니고 자, 알고 보면은 처사님 탓 아니냐. 우리가 뭐 절을 찾고 이렇게 가지만은 스님이 다 무슨 말 한다고 이 세상이 다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고통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종교를 믿다가는 내가 날아간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복덕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래가 이제 바빠나기 식당에 바빠는 게 하선을 다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를 모릅니다. 저도 도를 모르지만은 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라온 가정 비우지 못하고 가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를 낼 수 없는 그런 인생 삶을 살다가 보니까 자 내공이 닦여가지고 삶의 고통이 인해가지고 막 육문이 박살이 났어. 육문을 자동적으로 열지도 못하고 박살이 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문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현관문부터 시작하고 화장실, 건방, 방문이 다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임이 설신 6개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눈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10까지. 그래 이제 이 육문이 이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문이 자동적으로 열린 게 아니고 막 박살이 나쁘나는 게네. 갑자기 닫아놓은 문이 막 박살이 나고 막 문이 다 달라가니 다 날아가니까 우리 지금 밖에 바람 부는 날 문 열어놔고 있어. 온갖 문제가 다 들어옵니다. 문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온갖 소리도 다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워낙에 이제 벌떼가 우리가 붙는다고 생각해서 벌떼가 붙으면 정신을 못 차리겠지. 육문이 박살이 나니까 일체 경계가 다 통제가 안 되는 거야. 통제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정신과 병원을 가는 거야. 정신과 병원을 갔는데도 거기서 또 애를 하고 있네. 3년을 다녔어. 근데 그때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과정이 없이는 오늘의 여기까지가 있지 않는다. 그런 세월 속에 내가 늘 이제는
점심가 가서 같이 있어도 보고 약도 뭐 보고 스승인 큰 스님도 친구해내서 내 이 도 열린 캡이 쌓이지 않은 이 전기선은 캡을 쌓는 데는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 도가 열리도 기도를 해. 도가 열린다 이렇게 하면은 전기선이 노출된 온갖 물질이 다 스파크가 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캡을 이제 쌓아야만이 어느 곳에 군들어놔도 스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열심히 기도를 해요. 남보다 더 많이. 그래 남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이제 이래갖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참선합니다. 참선을 다 이렇게 하면은 수호신이 이렇게 말해요. 시어머니가 죽거들랑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라. 내가 이 법문을 중복된 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꼭 또 들어야 되실 분이 있어요. 그래, 왜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는가? 아무리 내가 그걸 하두를 들어도 그 하두에 응답이 없었어요. 원래 하두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 이제 늘 앉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이나 세월을 앉으면 딱 첫 파트가 천주교식을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이제 수호신이 시키는 대로 천주교 장례를 치렀습니다. 천주교 장례도 참 장엄스럽습니다. 마산의 완월성당에 간이 그대로 성당 안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미사를 다 보고 장지까지 가는데 첫 번째로는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하장이 없어요. 천주교식을 장례식에는 절대 하장이 없다. 두 번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하장이 없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진 종교를 따라야만이 그 천주교에 다니는 모든 신자들이야. 아이고 저 집 며느리가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구가 절을 차려놓고 한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 절을 지어놨더라,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라 이러는 게 아니고 절을 차려놨더라. 아이고 그래 저 며느리가 절을 차려놨고도 시어머니를 천주교식을 장례를 치르니까 소인이 아니고 대인이구나. 대인이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더 가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성공하는데 차질이 없어갖고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가라고 이제 가르쳐놨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도가 뭘까? 중생인가가 뭘까? 아니 그런 8만사천 법문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대단한 공부를 하고 대단한 이 8만사천 법문이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사람이 오면 상담을 하고 이래서 하니까 내가 늘 이제 조심스러운 거야. 아니 도가 수호신이 8만사천 법문을 설한다는데 내가 8만사천 법문을 한 번도 설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8만사천 법문을 설하고 계신다.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서울에 사시는 보살님이 나한테 오게 됐습니다. 그건 나는 상담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숨이 들쑥 날쑥 한 발짝도 뛰어나지 못해. 숨이 들쑥 날쑥. 그래가지고 내한테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 다가서서 내가 그분을 그래저래 만져주면서 앉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위장 밑으로 복부 울로 살살 만질게는 감각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내장을 만지면 부드러워야 되는데 뭔가 몽댕이처럼 뻣뻣한 거라요. 그거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 이제 쏟아내는 거라. 그래 살살 만지니까 이분이 들쑥날쑥 하는 숨이 거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돈 5만 원이면 참 큽니다. 30년 전이면. 그래 돈을 5만 원을 봉투에 놔놓고 갔는데 내가 그 돈 5만 원 낳기 전에 나는 돌을 열었다.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은 상담비가 3만 원이다. 그때 당시 상담비 3만 원이라고 하면 기함을 하는 거다. 돈이 큰 돈이라.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우들우들 하게 됐어. 근데 그것도 5만 원을 가고 됐네. 그 5만 원을 몇 개월 동안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반찬을 못 사무도 그 돈을 못 쓰게 됩니다. 들어요. 돈을 뭐에 들었는 거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근데 살다 보니 몇 개를 지나가는 게 얼마나 행빈이 어려우니까 그 돈을 쓰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서울에 살다가 우리가 연탄을 뗄 때에 연탄을 떼다가 연탄 보일러가 나오게 됐습니다. 연탄 보일러 그 뿌리로 된 그걸 만드는 공장을 첫 번째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돈을 벌여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좀 더 크게 한다고 해가지고 실패를 하는 바람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뭐 집도 날아가고 돈도 없고 이제 이래가지고 사람까지 죽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한번 오가지고 좋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오더라고요. 3일 만에 자기가 이제 숨이 들쑥날쑥하는 걸 완전히 치료하게 되고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담석에 걸린 사람이 또 이제 아가씨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 그 아가씨가 왔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라 그래 눕혀 놓고 살살 만지면서 물을 좀 많이 먹어라. 그래 첫 번째 첫날하고 가서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사이비한테 갔다 왔으니 배가 너무 아파서 큰일 나겠다 싶고 갖고 그 다음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이제 오게 됐어. 그래 이틀을 이제 길을 받고 가가지고 그 3일 만에 막 배나고 막 소변하게 쏟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다 나서 버렸어. 그게 이제 우리가 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당시는 부처님의 진리도 모르고 사람이 사는 도리도 모르고 내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 같아 싶어 살아와가지고 육문이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 육문이 박살이 났으니까 문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살이 난 상태로 놔주면 안 돼. 그 문을 저 무엇으로 가 만드느냐? 부처님 말씀을 가 만드는 거야. 부처님 말씀을 가 입구문도 만들고 방안문도 만들고 전부 이렇게 문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문을 만들어야 애부 잡음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 12년을 보림하고 나면은 그때부터서는 8만4천 법을 설할 것이다. 그걸로 이제 수도 없는 환자도 많이 거쳐갖고 많은 사람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노보살님이 지금 80이 넘으셨습니다. 열심히 사시고 정말로 웬만한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 사람이 완벽하다고 다 복이 되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완벽을 부수하고 완벽을 없애야만이 자기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100일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애주중지 키웠던 손자를 자기 마음속에서 정신 속에서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핏덩어리를 갖다가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그 얼마나 고생을 하고 키웠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100일 기도를 하고 정신적 마음적 완전 나아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자식을 어머니가 돌보지 않고 할머니가 키운 자식을 어머니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 가벼운 마음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제는 종을 치고 끝내고 보살님께서 좋은 집을 사면은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차리든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차리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런데 살아생전에 한을 다 풀고로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내 살아생전에 다 풀어준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풀리지 않고. 근데 얼마 전에 다 풀었습니다. 20년이 넘어가지고 왜 풀게 됐느냐. 너무 젊었을 때 몸을 학대를 하고 한부대로 몸을 굴려가지고 몸이 다 병이 들었어요. 암수술도 하고 요실금도 걸리고 잠도 안 오고 막 복합적으로 이제 종합병원에 가야 되는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격으로 봐가지고는 너무나 철두철미하고 깔끔한 사람이어서 자기 집을 떠나서 한밤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절에 오십시오. 절로 와서 이틀 밤을 자고는 이제 이성에서 이제 다 풀고 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어부살님을 만난 지가 몇십 년이 돼도 딸님을 본 지가 요번에 처음입니다. 그래 이제 어머니가 이틀 동안 오가요 있다가 이제 어머님이 아이고 막 이 무릎에 심한 염증이 생겨난 게 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이제 요지부동이다. 기지개를 차고 이제 대소변을 하면 되겠는데 또 깔끔해가 그것도 못해요. 혹시나 실수할 때 한다고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지가 잠을 푹 주무시고 이제 기지개다 다 싸시고 싸고 나면 실근자오는 씻고 그래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노보살님 죽을 준비 다 돼 있습니까? 조금 아쉬운 듯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참 딸이 어머님이 편안하게 살아라고 다 갖다 내고 침대까지 전자제품 새로 다 해주시는데 이것도 한번 누리보도 못하고 이제 죽는다 하니까 조금 아쉬운 거라. 죽을 준비돼 있습니까? 하니 돼 있다 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성방 배워서 빨리 주옵소서. 그래서 딸님한테 내가 전달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딸님이 들어오길래 뒤에 살금 불러가지고 내가 그러더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내가 어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할머니가 자는 잠에 갈 수가 있고 조금 위험하다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이제 양심이 찔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부처님한테 이미 선방패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 그 이야기를 했더만 딸이 이제 눈물이 쏟아집니다. 지금 가면 안 되지. 우리는 각자가 산다고 엄마는 엄마대로 열심히 살았고 나는 내대로 살았고 그래 우리는 부모 자식 간으로 살은 게 아니고 너무나도 모질게 냉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부모도 10년을 살아야 되고 나도 10년을 살아야 되고 어떤 방패를 써서라도 요번에 살려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딱 보내시고 나게네 아이고 딸이 아침 저녁을 안 가리고 참 애손녀들하고 아들 딸이 오라는 게 그렇게도 외롭고 자식을 가까이 두고도 자식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마음 정신 그것이 한꺼번에 녹아 빠져버린다. 이만한 문자 몸을 가지고 이제 이성에서 이제 사바석에서 이제 업을 다 녹이고 사후세계 이제 아미타불 계시는 곳에 가든지 인도 하든지 하든지는 그때는 내가 이성에서 저 업을 소멸했으니까 다음 세계는 내가 자유자재하도록 태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상심이 돌아 잘 닦고 오셨어요. 그 노보살님이 너무나 잘 닦고 오셨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나도 잘 살아왔더라. 젊은 나이로 청춘가부 시험의 밑에 워낙에 가난하고 없는 집에 참고 인내하고 남편 공경하고 내조하고 살아온 게 공짜가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평상심이 도다. 이것이 84,000법문이시다. 여기 앉아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안경을 설하는 겁니다.
지금 안경을 쓰라고 계십니다. 근데 보살이 하기 때문에 평상심이 도다. 그리고 우리가 인가를 말한다. 네가 지은 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이제 부처님처럼 내가 부처다 뭐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 있을 수가 없느냐? 금강경에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부처님 같은 복덕을 갖추고 그와 같은 깨달음을 갖추어놨는데도 10대 제자 이름이 있고 늘 이제 스승을 존경하고 늘 스승한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존중해서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그러면은 세존께서 아이고 수보리야, 니의 깨달은 해안을 가지고 니 해안이 바닷속 깊숙이 민물까지 다 본다 할지라도 그런 지혜를 가졌다 말입니다. 해안이 그런 지혜를 가졌다 해도 네가 지혜를 가졌다는 거 얻었다는 그런 상이 있으면 그 상으로 가지고는 우리 중생이 한 명도 제도되지 않는다는 그 법문을 하시는 건강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내가 복덕이 되고 내 업을 사겠는지는 딱 선이 노는데 본인은 네가 딱 이래라 꼬집어주지 않으면은 그 뭐 대보사님한테 갔더만은 뭐 별말 안 하던데 자기한테 바로 치면은 자존심이 치고 자기 인격이 다치니까 둘러서 그 사람 말을 하면은 저 법문이 내 것이다 이렇게 알아채면 됩니다. 저 법문이 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보살님이 한 분이 우리 아드님이 참 공무원 시험을 쳐도 매번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 게 어머님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너무 지금 며느리로서 열심히 과정을 이끌고 내조를 잘하고 이웃이나 친구를 깔끔하게 사시는 분이라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 그런데 아들이 안 열리니까 참으로 힘들겠지요. 그래가 이제 절을 다닙니다. 절을 다니 기도하고 시킨 대로 하고 이래도 안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보살님이 등을 돌리고 사니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 등을 돌리고 산다는 것은 본인이 더 잘합니다. 본인이 더 잘하니까 그거를 세세하게 풀려면 그 사람이 또 인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 돌리지 않게끔 살락하면은 그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불이 붙고라면은 방금 불을 껐다고 해서 불 붙은 자국이 식지는 않습니다. 되게 탄 불은 시간이 더 많이 가야 그 하기가 사그러집니다. 그 하기가 사그러지는데 단번에 껐다고 해서 오늘 내일 몇 달 후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감지를 해야만이 갑생이 안 납니다. 또 그래 해도 내가 안 될 줄도 모른다니까. 자식이 나이가 들지 시험을 너무 많이 치다 보면 자기도 스트레스가 받지. 아는 문제도 헷갈리게 되지.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이 잘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잘 맞아야만이 모든 것이 조화가 맞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너가 지금 등을 돌리고 살지 않느냐, 이게 인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뚜렷하게 지어난 이것이 인가입니다. 이 인가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좌우합니다. 우리가 스님들께서 정확하게 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네 전생이 뭐 하고 있지? 네 전생 빚이 맞지? 그래 할 것 같으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요새 그래가 삽니다. 전국에 다 그래 삽니다.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업을 지었느냐.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노보사님이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라. 내가 가름제를 법회를 또 올려놓은 걸 보고 아니 몇십 년을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야 밤낮을 모르고 저리 사는데
그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다짜고짜로 내보고 도사님 도사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도사도 아니고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도사님 도사님 살려주십시오.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래 이제 택시를 타고 아들한테 가게 됐습니다. 그래 옛날 이층집이 계단이 사람 몸 하나 개어 올라갑니다. 그래 유리문이 미닫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에 있는 사람을 욕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술도 덜 깬 사람이 제틀이나 뭐나가 던지면 내 얼굴이 박살이 나. 그래서 나도 이제 근신을 해야 돼. 그래 유리문 없는 쪽으로 요만한 틈을 딱 비껴가지고 내가 욕을 합니다. 당신이 용서 못한다고 이를 갈고 있지만은 말큰 용서해주고 있다. 용서 못하거들라. 첫째는 네가 건강하고 둘째는 물질이 있고 셋째는 근위가 있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밤낮도 모르고 술을 처먹고 용서 못한다고 이래 있으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오래돼서 무슨 욕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 욕을 하고 이제 하고 왔더만은 자기 엄마 보고 아까 그 시발년이 누요. 네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분은 도사님인데 어째서 그런 욕을 하느냐. 도사요. 그 사람 도사라고요. 그럼 내가 뭐 가보지 뭐. 근데 엄마 내가 지금 그냥 못 가요. 3일 있다 갑시다. 아이고 엄마가 3일 있다 간다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다라에다가 참 해산다리에서 채소를 팔고 하는데 그날은 콧노래도 놓고 더 신바람이 나는 게 아들이 4일 있다 간다 하니까 그래 이제 3일 만에 왜 3일 있다 가느냐 하니까 엄마가 내가 내일은 이발을 좀 하고 목욕도 좀 하고 이래갖고 준비를 해가 가야 돼 이렇게 그래 간대. 그래 이제 어머님이 이틀 동안 장사를 하고 3일 만에 아들을 데려간 게 아들이 맞추고 비는 기라. 그래 영혼은 구했잖아요. 색시는 몇십 년을 술을 먹어가지고 병이 들어서 이 색시는 못 이끌고 가지만은 그 사람 영혼은 구했다. 그 법문을 자 가는제일 날 듣고 내 아들이 몇십 년을 술을 먹기네 가면 자 길이 나올 거다. 그래 길이 있습니다. 길이 영 없는 건 아닌데 보살님이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미타경을 갖다가 7만 6천 동인가 몇천 동을 사경을 하고 지상경을 얼마나 이루고 얼마나 하고 몇십 년을 이렇게 내가 했다는 거라. 예, 그러면 몇십 년 된 거 다 내버리고 보살님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져가지고 모든 식물이 말라 죽는데 물 한 동이를 이거 와서 온 만신을 뿌리면 그 물 한 동이도 없어지고 식물에는 조금도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 나무 한 나무를 딱 정해가지고 물 한 동이를 그곳에 한꺼번에 붓지 말고 조금 그 한 동이를 다 부어고 있어. 2시간만 있으면 파릇파릇 살아납니다. 그 다음날 되면 더 식물이 건강합니다. 보살님은 은발에 오줌 싸기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지. 그 기도가 하나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보살님의 아상이 고진멸도돼 가지고 잘난기 말하자면 육문이 넘쳐 가지고 잘나서 고진멸도됐으니 그 문을 부산닫고 아들은 내한테 그와 같은 스승 노릇을 하고 있고 아들한테 술 먹지 마라 미워하지 말아라. 노보살님이 영적인 빚이 아들한테 수없이 쌓여가지고 그 빚이 수미산이다. 그러면 아들한테 수미산 빚을 갚는 거는 내가 가르쳐 줄 것이고 보살님이 아지비가 고진멸도된 거는 부수는 거는 내가 가르쳐 줄 거만.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님을 3천주룩을 염하는 거를 아지비를 고진멸도된 거를 부숴라. 그 다음에 아들을 좋은 술에다가 좋은 안주를 대접해라. 정구지 큰 거 한 단 사모 3분의 1만 깨끗이 씻어서 싱싱한 오징어 한 마리 사면 해물전이 된다. 그따다가 술 한 병 곁들여서 갖다 주라.
그 나머지는 무조건 좋은 안주를 드십시오. 내가 앙금이 있어가지고 하나 처무라, 니 처먹고 막 죽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영적인 빚은 안 갚힌다. 내 아들을 이거 맛있게 드십시오. 좀 더 내일은 좀 더 좋은 술을 사다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영적인 빚이 0.1%도 예상이 없이 갚히고 당신의 고집 멸도는 반드시 부서지기가 된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갔는데, 자, 아미타경을 7만 몇천 독을 쓰고 하루에 지장기도를 10,000주룩 20,000주룩을 했는데, 만독 20,000독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만독 20,000독을 할 때는 신바람이 났었는데, 내가 가르쳐주는 지장보살님 3,000주룩을 하게 되면은 보살님이 간에 두드러기가 날 것이다. 우리 요 있는 분도 그런 분 있어요. 관세보살, 지장보살 3,000주룩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몇 달을 욕봤어요, 대원에. 자기가 3,000주룩을 하려고 하면 참아야 되거든. 인욕해야 되거든. 얼마나 힘듭니까? 또 우리 신도님 보살은 양보해라. 양보가 그냥 양보입니까? 그 사람이 그릇된 일을 해도 내가 참고 넘어가고 이래야 양보인데, 그 양보를 하려고 하면 내가 두드러기가 안 나겠습니까? 열이 받치가지고 그 열에 내가 다 죽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알아도 고치기 힘들고 몰라서 한평생 고생하다 살다 가고, 그렇지. 내가 널 그런다는 게, 너가 이 항상 보아서 안 오는 게 낫지. 옷 닦으면 그건 안 오면 너는 없다. 박살난다. 나를 지고는 이 양산에 오지 말아라. 나를 부수기 위해서 이 양산에 오는 것이지. 나를 부수고 나면 참나가 탄생합니다. 참나. 내가 있기는 있는데 참나는 뚜렷하고 가짜나는 그림자의 빛의 그림자가 비치면 행상은 있는데 모양이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내 빛에 인해 가지고 그림자가 비치기 때문에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를 갖다가 없애고 참나를 찾아라. 이게 공부입니다. 이 공부가 이제 참나라. 그래, 말 많이 하는 사람 말 좀 주라고, 안 하는 사람 좀 하고, 돈 안 쓰는 사람 자꾸 열어가 조금 쓰고, 너무 쓰는 사람 자꾸 장가고, 그래서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그 조율을 할 줄 모르거들라. 니한테 옷을 물어보이소. 그 주머니를 얼마나 열어야 되는지, 얼마나 꽉 닫아야 되는지, 그거를 하면 스승한테 물어보면은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급한 생각 가지지 말아라. 우리가 영적으로 아미타불 부처 계시는 곳이 10마일 국토가 영적으로 일주일이 걸리대. 내가 아미타불 부처님 계시는 곳에 갔다 오는데 일주일 만에 갔다 왔거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일본 가는데 3초 안에 갔다 옵니다. 미국 가는데도 5초 안에 갔다 옵니다. 몸이 없는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도 빠를 수가 없어요. 로켓도가 아무리 빠르다 하지만은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절에 있은 처사님이 내가 지금 나가도 다시 올 때는 나는 다시는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원을 성취하게 됐습니다. 12월 달 되면 그 모양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갑사서 11년을 수행을 했고, 만행을 8년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나는 보갑사에서 몸을 뺐을 것이니라. 그치도 몰라. 지가 생각을 했거나 마음을 먹거나,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원을 씌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오면은 내가 뭐라 하면,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마음도 안 먹는데,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시면은 영 덕이 됩니다. 내가 이제 오늘 그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성불하시다.